오늘부터 우리는 광야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 최희준 씨는 한때 많은 사람들이 애창해서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덧없음을 나그네에 비유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숙생의 노래하는 가사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광야가 아무리 넓고 광활해서 그 광야가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그 광야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90년을 넘게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의의 상황으로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장수를 했던 혹은 그렇지 못했던 분명한 것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순간 모두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난 후에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단서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거친 광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그냥 매몰차게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엉덩이 둘레만을 겨우 가리는 그런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사진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엉덩이를 가리고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모습인데 18세기에 그린 판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온몸을 감싸는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이 피를 흘린 것은 구약 시대에 계속 진행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을 얻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영생의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진행되었던 인류 역사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써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통한 배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최초의 원시 복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아들을 잉태하여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곱기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 복음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세대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세대의 죄악을 해결해 줄 후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를 만회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도래를 학수고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도 하나님 아들의 출현과 그가 가져올 회복과 구원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멸망당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리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위로의 아들인 노아가 태어나서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식될 날이 올 것이라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람 시대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아브람에게 위대한 복의 권원이 될 것과 또 제사장 나라로서의 공동체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복음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속과 해방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전령의 소식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400년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 없이 돌봄을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세대든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졌고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써 내려가기 전에 먼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앞에 있는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첫 구절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마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말입니다. 이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 이 이야기도 좋은 소식인데 이게 다 이단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박옥수, 이 박옥수가 또 가지고 가서 좋은 소식이라고 쓰고 있고, 신천지라는 말이 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거는 또 이만희가 가지고 신천지라고 쓰고 있고, 다락방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건 또 유광수가 가지고 가서 또 쓰고 있고.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로마 제국 때에 황제의 적이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마가가 가장 먼저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단어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이야기하기 앞서가지고 첫 구절에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는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주식이 얼마 올랐다,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이 첫 구절에서 이렇게 선포가 난 이후에 이어서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간단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며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이제 곧 뒤에 오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하면서 이처럼 곧 바로 이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을 통해서 예언했던 사실이고 구약 선지자였던 말라기에 의해서 예언된 것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 쫓겨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원시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되어졌던 그 말씀이시고 80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말씀이고 400년에 엘리야를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짧은 구절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잘못 알고 있고 복음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에 접근하는 방법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사회복지나 사회개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요양원을 만들고 노인대학을 하고 사회복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국의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얼마나 기쁜지 이미 전부 다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책 몇 권을 들고 부둣가에 앉아서 그 깊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깊은 곳으로 나아갈 믿음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 이것은 오늘 현대인들의 지적 교만을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60년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80년대를 사는 것도 더더구나 아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 시대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다. 이 과거의 진리였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가 21세기 급변한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이런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나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는 과거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따라서 급변한 오늘의 시대에서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과거 2000년 시대 속에서 말했던 이 교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 교리를 붙잡고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심의 세계로 나아갈 믿음과 용기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직접 수심의 깊이를 한번 측량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버리고 새롭게 연구해서 진리의 깊이를 한번 알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 교회 존재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급변한 시대 상황에서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갑자기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의 30년 혹은 50년 더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탐구해 보십시다. 더 많은 진리를 탐구하고 알아가 보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가 어느 순간에 끝나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지도나 나침반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줄 안내자도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생의 나침반이 필요하고 인생의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도자가 있다는 데 얼마나 안심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청량해서 그 깊이를 알아가야 하고 연구를 해서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알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나 막연하게 알려진 신을 탐구해감으로써 알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의 진리였던 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였고 그 말씀은 지금도 진리이며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복음은 처음부터 알려져 있으며 역사의 마지막 날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저는 사실 언제 끝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제게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풀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종종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마치 공부하듯이 들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준 그 사실을 여러분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마치 전혀 새로운 진리를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이미 다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의 더 깊은 수심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의 수심을 청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이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우리를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13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파하여, 프리칭, 전파하여. 사실 이 단어는 기독교나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즉 황제의 아들 곧 후계자가 태어나면 이 사실을 선포했는데 이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리손인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전파라고 했고 새 번역에서는 선포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공표였습니다. 이런 선포는 후계자가 태어났을 때에 또 아니면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아니면 그가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써가지고 한 사람이 선포자가 선포합니다. 나팔을 불고 난 뒤에 기뻐해라 왕자가 태어나셨다. 기뻐하라 새로운 임금이 등극하셨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 단어 케리손 전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갈릴리로 오셔서 공부하고 선포하신 그분은 누구이시냐? 바로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이 땅에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라는 말은 이 땅에서 스스로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주인이시다는 말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주인이라 자체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시냐?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 선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왕이 사용하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왕이 곧 선포하신다. 이 말씀은 확실한 것이다. 이 전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전파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자는 불확실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자는 그저 나팔이나 불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 어쩌면 어떤 일이 일어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포자가 아닙니다. 선포자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서 나팔을 부는 것도 바로 그 메시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들으시오, 여러분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마가가 주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는데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황궁에서 나온 확실한 소식에 시작합니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나서 제 생각으로는 머지않아서 보고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지금 손에 복음문을 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궁에서 오늘 어느 시에 내린 속보고입니다. 여러분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따라 선포는 절대적 권위가 있고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 삶에 대한 저의 이론이나 사상을 전하려고 여기에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며 선포된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만왕의 왕신 예수님 전하신 그 황궁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서 영혼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잠깐 후면 영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왕이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 마가는 들으십시오, 지금 왕이 선포하십니다 라고 주의를 집중하고 나서는 왕이 선포하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신 왕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가까이 왔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는 특별한 구속사적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 작정하셨던 그 기간이 다 찼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부끄러움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이제 다 찼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실패와 불행과 극심한 혼란으로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물론 인류도 나름대로는 노력했고 애썼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도시가 번성해 감에 따라서 인간의 죄악도 번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문화적 탑이 높아져 가면 갈수록 인간의 교만도 높아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20세기를
21세기를 상징하는 화려하고 놀라운 과학의 발달은 이런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절대가 없습니다. 옛날엔 아버지가 그래도 절대적 지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는 서열에서 저 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상대화된 개념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기독교는 현대인들에 맞지 않는 종교다. 왜냐, 모두가 다 상대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만이 아주 독자적으로 절대적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 왜 기독교가 그래야 되느냐? 기독교는 이제 절대적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 신앙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도 받아들이고 부처님도 받아들이고 마호메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인간성은 무너지고 환경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극한 불행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까? 사방에 온통 어두운 암갈색만 보이는 광야를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흑암의 늪에서 건져내시는 계획입니다. 지도에도 없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 서덕이면서 방황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때부터 말입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이 말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때가 실제로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안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관한 모든 것들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출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허무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스스로 성불하고자 10년간 사람의 근접을 막기 위해서 암자주의에 철망을 쳐놓기도 하고, 한때 8년간 더러눕지도 않고 정자세를 앉아서 잠을 자면서 초인적인 걷기 수행을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성철 스님 말입니다. 이 성철 스님이 죽을 때에 이런 열발성을 남겼습니다. 산채로 불의 아비 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된다. 스스로 도에 이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의 결과는 아비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우스는 한때 타락했습니다. 수많은 종교 속에서 빠져들어갔습니다. 만의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했지만 붙잡고 보니까 우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불교나 세상 종교들은 스스로 진리를 알아서 찾아나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진리를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찾아보라고 촉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라는 것은 사람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놓고 그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좀 더 많이 배우려고 온 데를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덜하지 않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단지 왕이 선포하신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너를 지어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세상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그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다 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꼭꼭 숨겨놓고 찾아봐라, 나잡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셨으며 그 민족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찾으려고 단 1초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인터넷을 항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통해서 알려주신 그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롭게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느 때와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변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행하신 모든 사역의 활동과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지금 같은 이유는 왕 대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한 죄악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한 고통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의가 도래하는 것이며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이 제거되고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우리의 영원한 복락의 소망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너저분한 포로 생활 현실이 끝났다. 나를 옥죄고 있는 유혹은 끝났다. 나를 지배하는 부당한 권력의 위협과 압력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부조된 현상을 타파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생활에서의 악순환,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자책감에 빠져서 함몰되어 있다가 또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된 듯 하지만 또다시 죄의 늪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거짓과 게으름과 남다른 악습에 인이 박히는 중독,
이 모든 정체된 현상을 타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반경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진술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사실 앞으로 함께 알아가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된다. 날림공사를 지은 가건물 같은 너의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왕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엄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선언과 함께 회개에 대한 요구가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회개를 요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현실 안주했던 그런 삶을 정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영토에는 이제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생각과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회개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삶의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내가 구원자를 보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베들레헴 구역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왕과 함께 임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이 되어졌던 그 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너희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그리고 참 평안과 쉼을 얻어라. 기도하겠습니다.